그 사랑을 가졌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2주 전쯤 된 것 같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 내용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분이 나쁠 때, 그 나쁜 기분대로 행동해서 자기를 망치고 주변을 망치고 분위기를 망칩니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즉 기분대로 살지 맙시다. 이러한 그 책의 취지대로 잠시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고 그저 길거리에서 만난 어린 여학생을 죽인 30대 찜닭집 사장의 뉴스가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일이 안 풀린다고 욕을 하고, 그래서 망신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보여지지 않습니까? 감정 기복 때문에 자신의 평판 그리고 인간관계를 망치는 것을 경험하는 요즘입니다. 설교 후에 어떤 분이 그 책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몇 달 전에 사춘기 연령의 자기 딸에게 그 책을 읽게 했더니 조금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도움이 되었다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요. 그래도 시간이 좀 되시는 분은 이 책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삶에 대한 정중한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분이나 감정보다 훨씬 넓고 크며 더 영향력이 막대한 어떤 중요한 무엇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는 사랑을 정서로 봅니다. 왜 그렇지요? 어쩔 수 없이 휩쓸리고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랑은 절대 태도다라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또 충분하게 그렇게 조절해야만 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본문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습니다. 명령형이에요. 종노릇 하라. 여기에 명령이 걸리는 건 맞지만 그 이전에 사랑으로 하라라는 명령이 먼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패가 망신할 수 있지요.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즉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망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도가 이 명령, 이런 태도 지켜라. 안 지키면 그러면서 내 선택이지, 그런 투로 말하는 본문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성도가 성도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느낌이나 감정에 머물지 않고 태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먼저 자녀됨을 확인하라
권면합니다. 본문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유는요,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전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이 자유됨의 특권,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오고 있는 이 자유함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녀됨의 특권, 자녀된 특징,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여류 소설가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소설을 일찍이 신인 때부터, 그분이 신인 때부터 보았습니다.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제가 구독하는 월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정기 구독을 게재를 그분이 했던 터였지요. 그래서 대학에 되었는데 사실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분위기가 암울하고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저도 무척 기쁜 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결과라 그럴까요? 많은 이들이 책을 구독을 하더라고요. 30만 부가 팔렸다. 오프라인에는 이미 책이 동이 났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그리스도인이라면 템포를 늦게 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특히 그분의 채식주의자 같은 책은 말 그대로 성인들이 읽어야만 한 소설입니다. 아이들이 읽으면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저 소설을 읽고 싶으면 고전을 읽고, 그리고 선정 목록들을 먼저 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현대 소설은 성경을 많이 접하고,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 소설들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 참 많이 그제 오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뚱땅지같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오늘 자유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중 이분의 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유명한 소설가였지요. 지금도 소설을 쓰지요. 한승원이라는 아제아제 바라제라는 영화화된 소설을 썼지요. 굉장히 찬사를 받는 그런 문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이제 본인이 소설가로 데뷔를 하고 공부하고 뭐 이럴 때에 하지 않아도 될 열심을 아버지 때문에 더 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자유함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바로 아버지됨,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 이 소설가 한강이 안 해도 되는 그런 노력을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경험을 어린 시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방 전도사로서 한 작은 교회를 섬기려고 이제 막 부임하셨어요. 가족이니까 저도 같이 갔어요. 제가 5학년입니다. 그런데 시키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전도사라는 자부심 때문에 어린이 주일학교에 제가 자진해서 방석을 쭉 깔고 예배 끝나면 반석 쭉 정리하고 이거를 1년 넘게 계속 했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저의 모습이 참 흐뭇하고 또 당시의 생각이 너무 생생합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행동이 자동으로 하게 되고요.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전도사님 말에 제일 먼저 대답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런 분이다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당연히 자녀는 마음을 다해서 관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종노릇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노예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정말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기쁨에서 솟아 넘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태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런 자녀됨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됨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로 사랑할 것을 미리 결단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권면입니다. 사랑은 성경에 의하면 무척 쉽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들이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이 다 됩니다. 그 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랑이 엄청 넘쳤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낼 수 있었고 매일매일 예배 때가 축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초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기쁨의 시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절로 나오는 바로 그때조차도 사랑은 태도라는 관점에서 이제 자기들의 마음을 정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침이 됐든 혹은 밤이 되었든 이 정돈된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나 사랑하리라, 나 사랑으로 섬기리라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일상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아침마다 삶의 감각을 깨운다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게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아주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체가 아침에 1분 루틴을 갖는데 이렇게 하면 삶이 변화된다. 일상이 완전 바뀐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잖아요. 이불 속에 있을 때 상상하라는 겁니다. 하루 생생하게 활력 있게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잠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출근길에 모닝커피를 한 잔 들고 마시면서 그렇게 웃어 마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가서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그저 상상만 하면, 그러면 그 하루가 기쁨이 넘친다, 변화가 있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는 겁니다. 일상에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이 30초에서 1분만 해도 완전 삶이 바뀐다. 이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변화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핵심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초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새벽 미명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밤늦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요, 이것은 바로 주님, 제가 사랑의 결심을 합니다. 혹시나 제가 못할 수도 있지요. 제가 잘못 나아갈 수도 있지요.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하면 그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하도록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어구가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때 기회라는 것은요, 작전 본부라는 것을 1차적으로 뜻하는 원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육체의 기회 휙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본성, 육체가 본부를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좋은 뜻으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종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예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다 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선택권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그것마저도 안 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안 먹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네 사랑을 표현해줘, 이 뜻 아닙니까?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꼴깍 먹잖아요. 만일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이 사단의 공격, 유혹을 받기 전에 미리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어떨까? 아침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오늘 저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결심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어땠을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진짜 원죄는 흔적도 없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앞서간 성도들은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처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들이 실수해서 큰 어려움을 갖고 이 땅에 원죄가 들어왔는데 어떤 교훈을 우리는 받습니까? 그들처럼 행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알잖아요. 제법 이런 부분에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가장 크게는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많은 인물들이 살아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며 살리라,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물이 그런 실수를 할까? 그들이 그 좋은 초대교회에서 잠시 자기들 판 그 물질을 숨겼지 않습니까? 바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그리고 너무나 옳은 일이죠. 약간 숨겼다고 해서 큰 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이 내가 요 일부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괜찮죠. 아무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미리 결단하고 미리 약속하고 미리 작정했으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듯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행실 계속 유지하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본성을 너무 잘 아는 이 사단이 우리 본성이 그렇게 본부를 차리듯이 어떻게 하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함으로 나아갈까 이러고 있는데 그 틈을 타는 그 사단의 괴계가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반대로 더 결심하고 결단하고 아예 본성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실행력,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기 전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주일 아래도 미리 이런 것을 결단하고 주종을 살아간다면 실수하지 않겠지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 이과를 먹지 않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우리는 반대의 명령을 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받았다고 봅니다. 자, 보셔요. 우리 신앙생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도 나무 아닙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따서 열매의 그 아름다운 맛을 보고 그걸 취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희생의 이 과실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매일 자주 먹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일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종노릇 하다라는 이 표현, 원어의 가장 직접적인 1차적 뜻은 노예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노예는 어떤 노예인가? 사적 노예, 공적 노예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적인 노예예요. 이 사적 노예는요, 집안일에 집중하는 노예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장 가까운 일,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노예들이라는 것이지요. 자, 성도는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그렇게 노예들이 하는 것처럼 기꺼이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리는 그런 행동이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가까이서 부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제가 찬양대의 찬양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우리 교회에 제가 온 지가 7, 8년이 넘어가는데 그 전부터 찬양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휘자도 그렇고 많은 대원들이 그렇습니다. 어쩜 저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까? 사실 부담이 있겠지요. 힘들겠지요. 그런데 가장 지휘자나 대원들이 적절한 섬김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이 되었든 미리 작정하고 그렇게 소속되고 섬기는 것이 성도에게는 오늘 본문 사랑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찬양대도 하시고 찬양팀도 하시고 또 기왕이면 교사 선교사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교사 선교사 분들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드린 게 아니라 교회가 드렸습니다. 조율필이라는 것을 드렸어요. 그것은요, 악기 다루는 분들, 기타 치는 분들, 피아노 반주하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절대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필입니다. 그래서 솔이나 도 이것을 내는 거죠. 그러면 고음을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악기가 거기에 맞추면, 그래서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필입니다. 왜 그걸 드렸는가? 이 땅에 많은 소리들이 있죠. 참된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 소리밖에 없습니다. 절대음 대신 그리스도께 다 맞추자는 거예요. 교사가 먼저 자기가 그 그리스도께 그 복음의 소리에 맞추고 그 맞춰진 튜닝된 그런 모습으로 자녀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증거하자. 저도 토요일 날에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그 조율필이 가장 그 책상 중심에 묶어놓고 봅니다. 나 역시도 그리스도께
맞춰서 절대 되시고 절대 소리 대신 그분의 소리, 그분의 외에는 다른 소리 안 하리라. 그런 설교자로서 준비하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조율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선착순으로 교사 되시는 분에게 그것 드린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봉사하는 손길이 필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오늘 본문에 참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사랑, 이때 오직 사랑, 그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테스, 아가페스,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the love.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제가 이런 본문의 정황 때문에 제목을 그 사랑을 가졌는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항상 자녀됨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것을 항상 미리 결단하셨습니다. 정확히 십자가 지는 주님 사랑의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리고 결단하며 사랑의 일을 정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제목은요, 행복 매뉴얼, 그리고서 그 사랑을 가졌는가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왜 행복 매뉴얼입니까? 그 사랑, 자세로서 갖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되면 성도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서도 중요해요. 자녀됨 확인하고 끝까지 사랑할 것 미리 결단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을 붙잡고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부여잡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감사의 승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